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부부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 가정에 어떤 빛을 비추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좋은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이자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고 혼자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배우자의 7가지 모습을 소개합니다. 첫째, 어머니처럼 보살핍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힘들 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몸이 편찮을 때 죽을 쑤어주고 마음이 아플 때 등을 토닥여줍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배우자를 돌봅니다. 둘째, 아버지처럼 보호합니다.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회적으로 힘들 때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듯 배우자를 보호합니다. 셋째, 형제자매처럼 함께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나누며 언제나 곁을 지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줍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돕듯 평생을 함께 갑니다. 넷째, 친구처럼 존중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격을 존중합니다. 배우자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합니다. 친구에게 하듯 예의를 갖추고 의견을 존중하며 취미와 관심사를 인정합니다. 다섯째, 제자처럼 배웁니다. 이것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당신에게서 이런 점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섯째, 하인처럼 봉사합니다. 작은 일도 기꺼이 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합니다. 설거지를 대신해주고 빨래를 개켜주고 발 마사지를 해주는 작은 봉사들. 이런 것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됩니다. 일곱째, 누이처럼 공경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다정하게 대하며 평생토록 귀하게 여깁니다. 결혼 50년이 지나도 처음 만난 날처럼 설레고 평생을 함께한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더 많은 부처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화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말과 행동에 자비를 담으라. 참으로 간결하지만 깊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고맙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보약과 같고 거친 말은 독약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둘째,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텔레비전을 끄세요. 배우자의 눈을 마주보며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듣는 것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힘든 날엔 어깨를 내어주세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현관에 불을 켜놓고 기다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쌓여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넷째, 화가 나도 존중을 잃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고통만 커진다. 화를 자비로 갚으면 평화가 온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인격을 공격하지 마세요.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만은 잃지 마세요. 다섯째,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세요. 함께 절에 가세요. 함께 명상하세요. 함께 경전을 읽으세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부부는 평생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길을 가는 두 사람은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이 평화로우면 온 세상이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평화가 이웃으로 퍼지고 사회로 퍼지고 온 세상으로 퍼집니다. 반대로 한 가정의 불화가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4가지 기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기둥 신뢰 즉 믿음입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심은 집안을 무너뜨리지만 믿음은 집안을 튼튼하게 합니다. 둘째 기둥 계율 즉 올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생활, 정직한 삶, 도덕적 기준을 지킵니다. 남편은 바깥일을 정직하게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지혜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지키는 가정은 복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당하게 일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셋째 기둥 보시 즉 나눔입니다. 가족끼리도 베풀고 나눕니다.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관심도 베풉니다. 배우자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가정에는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한 집은 가난해지지만 베푸는 집은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기둥 지혜 즉 슬기로움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고 큰 문제를 작게 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생긴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4기둥이 튼튼하면 그 집은 천년을 갑니다.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갈등 해결의 5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하나,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내가 먼저 양보할 수는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셋,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이 단단한 마음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당신은 늘 그래.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부드럽게 하면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넷, 타협점을 찾으세요.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기면 원수를 만들고 지면 고통받는다. 승부를 떠난 사람만이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당신은 늘 그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런 말은 상처만 깊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오늘로 끌고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시면 부처님의 더 많은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백년해로한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쿨라 부부를 이상적인 부부로 칭찬하셨습니다. 나쿨라와 그의 아내는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젊어서 결혼했으며 이제 늙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도 함께 살았고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가? 나쿨라 부부가 답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언제나 진실했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숨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은 가정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늙어서도 처음 만난 날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50년이 지나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하고 부르며 존댓말을 썼습니다. 셋째, 우리는 함께 수행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예불하고 저녁마다 함께 명상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기에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큰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이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최고의 치료약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쿨라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로다. 그대들은 이 생에서도 함께 했고 다음 생에서도 함께 할 것이니라. 여러분도 나쿨라 부부처럼 백년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나요? 마음이 너무 아프시죠?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외롭고 미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시죠? 부처님께서는 그 아픔을 아십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배우자를 잃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모든 것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버지를 잃으셨고 어머니를 잃으셨고 제자들을 잃으셨습니다. 부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우세요. 그리움을 표현하세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아 살며 그 사람을 위해 선행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떠난 이를 그리워하신다면 그 마음을 선한 일로 바꾸어 보세요. 가난한 이를 도우세요. 그리고 이 공덕이 당신에게 가기를 하고 회양하세요. 어려운 이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에요 하고 말하세요. 절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좋은 곳에 태어나길 하고 발언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죽은 이를 위한 최고의 공양은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사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슬퍼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그것이 고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시간이 치료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하셨으니까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가지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어제 맛있는 저녁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잘 잤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랑을 고백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사랑으로 끝내면 평안히 잠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절에 가거나 산책하며 마음을 나누세요. 텔레비전 끄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단둘이 시간을 보내세요. 손을 잡고 걸으며 요즘 어떤지 물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당신의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순간에 감동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말로는 부끄러워 못했던 사랑 고백을 편지로 하세요. 그리고 함께 수행하세요. 함께 명상하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기도하세요. 같은 길을 걸으면 영원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셔서 더 많은 부처님 말씀을 받아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더 큰 복은 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평생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부와 가정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좋은 배우자의 7가지 모습, 화목하게 사는 5가지 방법, 가정의 4기둥,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백년해로의 비결,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승화하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건네보세요. 아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그래서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